오늘은 창세기 1장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주제 구절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1절과 또 27절 1절과 27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하자면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25장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가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네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첫째는 천지 창조,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바벨탑.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족장 이야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8가지의 기원을 알 수가 있어요. 8가지의 기원. 첫째는 세상의 기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류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세상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 죄에 대한 기원을 알 수 있고, 네 번째는 구속의 약속에 대한 기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한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기원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문명의 기원, 어떻게 문명이 시작되었는지 문명의 기원. 여섯 번째는 가족의 기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가정의 기원. 일곱 번째는 국가의 기원,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 창세기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 구절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그 옆에다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석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된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창세기를 통하여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야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또 찾아보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줬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창세전 언약을 완성하여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창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이야기.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영원전에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원전에 이 세상이 이미 묵시sek에서 만들어진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전에 이 땅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또 이 천지 창조를 뭘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부터 10절까지 그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시편 33편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해 놓고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던 영원전의 세계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의 시작의 태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포함되는 태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도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이시니라.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아멘.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15절부터 17절 볼까요?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셨다는 거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역사의 시작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을 다 누가 창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도 사단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의 어떤 끝의 세계도 다 누가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자꾸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을 하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학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믿으려고 그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현실 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현실 인식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그냥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천지 창조를 뭘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 그럼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하 만물이 만들어지고 창조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만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가 잘라진다고 사람이 죽지 않아요. 손발이 잘라진다고 죽지 않아요. 눈이 하나 빠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내장이 어떤 분이 끊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우리에게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장, 오장, 육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또 복음으로 또 신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6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33편 6절. 자, 시편 33편 시편 33편 6절 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다는 거예요. 만상의 이기운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말씀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에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말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 주의 종에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 우리가 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1장 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석을 달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시간의 시작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든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절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무질서의 상태예요. 예, 지금 우리 인생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빛이 있기 전에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와 우리 인간,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무질서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질서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생명의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공허와 흑음 죽음의 상태를 생명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있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래서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이 다 저녁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여명한 아침을 맞이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의 인간을 아침의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이 천지창조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 말은 어디서 인용된 말이냐 하면 에레미야 4장 22절과 23절까지 볼까요? 자, 에레미야 4장 22절과 23절. 자, 에레미야 4장 22절과 23절 가볼까요?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게 바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대팔 가름만 하고 정말 멋쟁이처럼 보이고 이렇게 살아도 그들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다 어둠 속에 있고요. 흑암과 혼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면서 이 손을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망성 제로예요. 그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게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럼 도대체 그 빛이 뭐냐? 찾아볼 것도 많지만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핵심만. 자, 일단 요한복음 12장 46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가봅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의적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12장 40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럼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그래요. 빛으로.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은 바로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명체도 아니고 그냥 바람체로 스스로 만들어져 버린 빛이란 말이에요. 그냥 빛을 내는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다른 거를 찾는 것보다 요한복음 1장 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자 8절 볼까요?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자, 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그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영원한 빛이 있다는 거죠. 5절 볼까요? 오늘 본문 어디 있고 4절 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그래서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빛 밖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므로 영원한 지옥 선고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을 메모해 두시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 메모해 두시고 또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네, 마태복음 4장 16절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 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우리는 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빛을 보았어요. 그 큰 빛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네. 예,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흑암에 앉은 자에게도 빛이 비쳤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에게도 빛이 비쳤단 말이죠. 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이 빛을 통해서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게 빛을 비춰주기가 오셨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고 살아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이 빛을 보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으로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5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우리는 다 저녁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침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첫째 날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걸 살펴봤고요.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주석을 좀 달아보려고 해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뭔가, 여러 가지 좀 주석을 달라고 해요. 첫째는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48장 11절,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렇게 살펴보시고, 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1절,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네요.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볼까요?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말씀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이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만유의 자기 속에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하시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바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욥기 1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욥기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2절, 욥기 1장 22절 가볼까요? 욥기 1장 욥기 1장 21절이죠. 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은 뭐냐? 천지 속에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인간도 포함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왜 창조했는 줄 아니?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풍성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절로 나온단 말이죠. 예, 억지로 나오지 않고. 자, 보십시다. 이제 8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8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핵심만 볼게요.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꾸지를 않아요. 이걸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좋아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질서 속에서 운행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지만 창세전의 언약, 아담 언약, 또 노아 언약, 아브람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또 십자가 언약, 이렇게 이 언약 순서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인데 실패의 역사로 구약이 끝나고, 새 언약은 이제 자기 백성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었단 말이에요. 뭘로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도 다 질서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질서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 질서의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4편 15절부터 17절. 시편 74편 15절부터 17절. 시편 74편. 시편 74편 15절부터 17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강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도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질서 있게 땅의 경계를 정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웅천도 개발하고 돌산도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쭉 해가지고 여수도까지 들어오게, 물길이 들어오게 하고 어느 날은 안 들어오게 하고 들락날락 했으면 누구도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계를 정해줬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만약에 지구가 온난화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럼 필리핀 같은데, 일본 같은데 쓰나미가 한번 일어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네가 먹고 사는 거지, 내가 경계를 풀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경고를 한 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여름을 만들고 겨울을 만들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로 가볼까요? 13절. 저녁이 되고, 창세기 1장 10,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다. 셋째 날에는 각종 채소 종류들을 만들죠. 자, 넷째 날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를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리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해, 달, 별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러면 이 해는 뭘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왜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러면 이 달은 뭐예요? 달은 뭐냐? 바람체라 그래요. 바람체라는 것은 뭐냐?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못 내요. 그럼 이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말로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설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이제 막 그 왕처럼 군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주 잘못된 신앙이고요. 해를 받아서, 우리 교회는 달이란 말이에요.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면 안 돼요. 발광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바람체가, 교회인 바람체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야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별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놓고 그러잖아요.
네가 밖에 나가서 보라. 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백성이 많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별은 뭘 상징해요? 또 그 요셉의 형들 11별이 와서 자기에게 절했다 그러잖아요. 그 요셉의 11별이에요. 그들도 별이에요. 요셉은 별이 아니고 다 별이란 말이죠. 그럼 그 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뭐냐?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 달, 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바람캐로도 스스로 빚을 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빚을 받아서 빚을 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사 땅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다. 자,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그러면 우리가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물속에 그 뱃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 사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성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냐 하면 다음 시편 104편 5절과 9절을 적어놓고요. 자, 시편 104편 5절과 9절을 적어놓고 욥기 38장 욥기 38장 25절부터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04편 5절 시편 104편 5절 자, 시편 104편 시편 103편 5절 볼까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에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다.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 있는 산이 올라가고 바다가 있고 이건 다 산과 바다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욥기 38장 25절로 가볼까요? 욥기 38장 25절. 욥기 38장 25절로 가봅니다. 38장 25절. 가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트여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광야에도 사람 먹고 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누가 비를 내려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광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느냐? 여러분 여백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난 여백에 천하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인간이 아무도 없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에는 누가 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 오늘 창세기 1장 23절 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다. 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드는데 여섯째 날에 만드는데 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드느냐? 짐승은요 땅에 속한 자예요.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짐승은 죽어서 어디로 가고 땅에 가고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반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원래 어둠의 자식이었고 짐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영을 통해 태어나서 말영을 통해 누구신 이유가 있어요.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짐승 같은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먹어야만 산다. 짐승이 누구를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소리지만 아무리 멋쟁이처럼 생겨도 멋쟁이처럼 늘씬한 여자나 아주 잘생긴 남자나 참 보기에는 정말 멋쟁이처럼 보이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먹지 않으면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혼돈과 흑암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둠을 만들고 뭐예요? 아침을 만들고 저녁을 만들고 아침을 만든 것처럼 똑같아요. 먼저 짐승을 만들고 짐승은 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고 그리고 다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비교에서 자꾸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선악과 나무를 만들고 뭐예요? 생명나무를 그 같이 뒀단 말이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뭐냐? 율법의 나무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는 거예요. 네가 땅에 속해 있냐 하늘에 속해 있느냐. 네가 땅에 속해 있으면 짐승이고 하늘에 속해 있으면 사람이다. 너에게 예수의 영이 있으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는 지옥 갈 백성이다. 이걸로 나눠놓은 거야 말이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든 거예요.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로 가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로 만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는 어떻게 해요? 이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그래 심히 좋았더라.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우리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땅을 만들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여기다 적어놓고 갑시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8절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8절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 먼저 히브리서 3장 17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 히브리서 3장 17절 가볼까요? 3장 17절 자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아주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봐야 될 내건 2장 2절의 안식에 관한 내용인데 그 밑에가 메모가 그리 되어 있네요. 자, 26절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오늘 저녁에 2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장면을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는 하나님이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계시죠? 내 기뻐하는 자라. 먼저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빛이 있으라는 게 그 빛이 만약에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천지 창조에서 그 피조물이 되지 않냐? 아니란 말이죠.
왜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해요.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함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 여러분 이사야 65장 18절부터 25절 한번 메모해 놓을까요? 이사야 65장 18절부터 25절. 자, 이사야 65장 18절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제일 마지막 끝에 장쯤에 볼까요? 이사야 65장. 자, 이사야 65장 18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나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귀 사단이 쫓겨나서 누구에게 가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항상 우리를 보면 즐거워 참지 못하고 견디어도 참지 못해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만큼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면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지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기 원하여 창조했는데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타락의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오늘 주제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럼 보세요. 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다시 보겠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뭘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남자,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 그러면 남자는 여기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교회 그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어. 남자와 여자도 한 몸이 한 몸. 여러분 왜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 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의 날 5월 21일 날 설교하는 에베소서 5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1절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죠. 성경은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31절로 가볼까요? 31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세상을 보니까 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메모해 볼까요? 자, 시편 90편 2절부터 4절, 시편 90편 2절부터 4절, 계시록 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자, 시편 90편 2절 4절 한번 가볼게요. 자, 시편 90편 2절 4절, 시편 90편
자, 2절부터 4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보세요. 오늘 다시 볼까요?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인생으로 만들어놨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세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6절을 볼까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은 늘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자, 계시록 4장 8절. 자, 이 계시록 4장 8절 가봅니다. 자, 계시록 4장 8절. 자,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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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예,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허상의 세계고 영원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 모습이 뭐냐? 영원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31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자, 예,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 구절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메모해 볼까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예, 이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좀 메모해 놓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두 번째는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예, 세 번째는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예, 이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6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해요. 예,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필히 이 정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눈, 코, 입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지혜가 뛰어났고요, 예, 성품이 좋았고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을 다 부여해줬단 말이죠. 그것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다섯 번째, 저녁을 반드시 아침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저녁의 인간,
저주받은 인간, 흑암의 인간을 반드시 구원의 인간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녁을 반드시 아침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마지막 6번째, 언약이 먼저이고 창조가 나중이다. 예,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약이 먼저이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언약이 먼저이고 창조가 나중이란 말, 창조가 나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성경 주석 만들기를 마무리합니다. 예,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예, 창세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제 전할 거예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씩 해석해 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창세기 50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다 한번 공부를 해보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마쳤기 때문에 창세기 50장까지 한번 공부해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었는지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거룩하신